전철의 레마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5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7장 5절에는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 예수님의 기도죠.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기도 때 하신 이 모든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절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죠. 영화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속에 17장에 특히 이제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영광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자가 달랐던 것 같아요. 영광,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본문 말씀 속에 창세전이 공통된 언어입니다. 또 영광.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게 주신 영광, 그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은 17장 24절이죠. 창세전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이게 목표입니다. 그들이 누굴까? 24절에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나오게 될 성도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이 알맹이가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떤 영광? 창세전에 예수님께 주신 영광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비밀이다. 이거 감춰져 있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춰진,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났죠.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는데 그럼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의 비밀은 어떤 걸까? 어느 정도 힌트를 왔습니다. 하나님의 큰 비밀은 그리스도와 어린 양, 그리스도이신 어린 양과 교회, 곧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룬 신부, 완성된 교회, 결혼이잖아요. 그것이 감춰졌던 하나님의 큰 비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거든요.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피를 흘려서 교회를 초청을 하시고 복음 안으로 부르신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빠진 설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창세전에 받으신 영광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힌트를 봤죠. 어떤 영광일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은 같은 겁니다. 창세전에 함께 가졌던 영광이 있죠. 창조 후에 받게 될 모든, 누리게 될,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의도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17장에 앞서서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갔을 때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갔어. 배반하러 나갔다는 거죠. 배반하러 나간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나타나는 것, 계획하신 일들의 실체가 나타나서 증거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24절에 나의 영광, 창세전에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는데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감춰졌던 그 비밀, 거기에 예수님이 신랑으로, 결혼 당사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으로 등장한 모습을 결혼식에 참석한 이기는 자 된 성도들, 곧 참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아서 빛나고 깨끗한 한 신부의 옷을, 신부의 한벌 드레스 옷을 같이 함께 입은 성도들, 그들이 신랑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으로 등장하는 것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감춰졌던 비밀이죠. 참 궁금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 비밀, 창세전에 받은 영광, 예수님이 신랑으로 등장하는 것, 그것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이 받을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됐고 그것은 결정돼 있고 실증적으로 그것이, 그 실체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심판이 끝난 다음에 혼인 만찬장에서 주님이 신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 신랑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을 혼인 만찬장에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신랑의 모습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랑이 어디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죠? 혼인 만찬장에 신랑 모습은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속에서도, 마지막 예언서 속에서도 우리가 추정하기는, 확신하기는 그분의 몸을 이룬 신부들 속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 가운데 들어와 있으니까 뭐 일부러 보지 않아도 다 보는 거죠. 오늘 기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기도가 성취되는 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결혼 만찬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꼭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